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것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 여행을 우리가 갔다 와야 되겠지만 이 말씀의 주안점이 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과 모반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간 다음, 죽은 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세 이하 투덜대는 자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에서 30장은 New Command, 새로운 명령입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5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세컨드 제너레이션 20세 이하 그리고 투덜대는 자들이 다 죽고 난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28장부터 이제 30장까지 되어지는 이 내용은 앞에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반복을 하세요. 그대로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지지 않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전체에 있을 때죠. 아직 투덜대지 않고 아직 여전히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여전히 섞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에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오늘 민수기 28장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마치 새로운 재계약을 하는 듯한 느낌.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있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떠올리지 않으면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오늘의 그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42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민수기 28장의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좀 그 전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지금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할 내용들이고, 그리고 오늘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늘 드려야 할 번제인데, 번제를 회막에서 너희들이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때 당시에 어려가지고 또 순전해서 29장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처럼 반복하시는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 이 뜻이란 말이 이제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임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거든요. 40년 전에 하셨던 거, 이제 38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 하나님이 온 무리들을 이제 앉혀놓고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듣게 마치 산상수훈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제 38년, 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았지만 수많은 너희들의 부모들이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이게 하셨다. 불뱀으로도 죽게 하시든 땅에 갈라지게 죽게 하시든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하시든 하나님이 어쨌든 너희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들의 습관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개버릇, 누구 못 주는 거니까 그거 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고 있었던 그 원망, 불평, 투덜, 이거 하지 마라. 새로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사랑하라. 새로운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3서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처럼 반복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덧붙이고 빼고 가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일하시고 단순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또 하면 그렇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된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당신은 중생됐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중생시킬 수도 없고, 더구나 저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을 중생시킬 수도 없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는 이유는 중생된 것을 확인하고
중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지구책이죠.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참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 모아놓고 북적대고 소란 피우고 넘나들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명절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명절이지만 친척들 다 북적거린다고 해서 좋던가요?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각기 다 가지 않습니까?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한번 공원에 갈까 한번? 아니면은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북적대서 부모님은 북적대는 걸 보면 좋겠죠. 아, 참 내가 이게 많이 낳았네. 아, 이거 많이 낳았다. 당신 죽으면 재산 쌓을 거라고.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북적대고 하는 게 좋은 게? 왜 명절날 꼭 찾아가야 됩니까? 명절이 우리에게 없으면 찾아가지 않으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찾아갈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표 끊고 가니까. 이거 좀 멋쩍네. 이거 혼자 이렇게 세븐 일레븐에 가서 그 삼각 김밥 먹으려니까 좀 그렇네 분위기. 이래서 이거라도 만들어서 인간이 부모 공경, 친척 오랜만에 한번 얼굴 쳐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 때 볼 거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좋으니라 솔로몬이 잠언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부조금 실컷 한 10만 원 덜렁하고 잘 살아라. 그래 나 간다. 이것이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제가 볼 땐 친척이 싫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그러한 것이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구섭을 쫓아서 교회도 마치 어쨌든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하자. 총동원주의를 한번 하자. 이래 기쁨을 누리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구섭, 그 가운데서 중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 그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이고, 진짜 반세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다 돌아가셨던 그 배우들이 이렇게 팔도에 흩어져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찾아다녀요. 성공한 애도 있고, 잘 나가는 애도 있고, 사업체 하는 애도 있고, 각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갔는데 가난하고 쪽방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살지만 화려한 음식은 제공하지 못하지만 어느 집에 가서 빌려와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 음식이라도 더 접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팔고 그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님 고기라도 드셔야 하는데 그걸 먹는 그 부모의 심정은 내가 알고 있다. 너 귀중한 거 너 팔아서 지금 너 머리 수건 풀어봐 하고 머리 수건 푸니까 머리카락에 잘려져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8명의 자녀를 지금 내가 보고 있지만
너가 나의 진짜 자녀다. 아, 바빠, 아빠. 꼭 이 바쁜 때 찾아오고 있어. 아, 그래, 내가 저거 다 끊어놨으니까, 저거 하고 오세요. 어디서 만납시다. 아니, 시골 양반들이 어디에서 만나자면 오겠나? 그러니까 또 음식점이 좀 왔네. 아우, 지금 어머니, 아빠 지금 바쁘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갔다 올 테니까 여기 맛있게 잡수시오. 여기 음식 저 서울바다가 아주 잘하는 거야. 이 못된 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 못된 습관,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가운데서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뽑아서 내게 바쳤을 것이다. 네.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뽑았을 것이다. 이 말은 눈을 실제로 뽑아라는 게 아니라 오른 눈이 범죄하면은 뽑아버리고 한쪽 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왜 구습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인 거죠.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두 손이 있으면 뭐하고 두 눈이 있으면 뭐하냐? 죄의 습관과 죄의 이 욕망이 여전히 있다면 차라리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차라리 뽑아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뽑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오늘의 말씀에 이제 초점이 모여지듯이 과연 너는 중생의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거듭났느냐? 회심했느냐? 회심을 했다면 사람은 다르죠. 자기의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기쁨이고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기 때문에 물론 인간들이 이것을 가장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망령된 자들이 세상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갖고 돈을 수백억을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 도둑질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못된 놈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눈 바로 뜨면 보이죠. 저게 사기꾼인지 저게 도둑놈인지. 그렇게 사기들을 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게 중생의 경험을 한 자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중생이 됐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제사에 뭐 이렇게 이런 걸 드려라 저런 걸 드려라 이러는데 숫송아지 1년에 드리는 숫송아지가 113마리입니다. 113마리입니다.
지금 수량을 뭐 2마리씩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7마리 드리라 이랬는데 다 계산을 해보면은 어린 양이 1086마리입니다. 이거 매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기 보면 독주를 드려라 이랬는데 이게는 포도주를 말하죠. 매년 1톤입니다. 1톤의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가루를 1톤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드리라. 1000병이나 됩니다. 병을 우리가 보통 이제 병을 보통 한 여기에 정확하게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만 한 20몇 리터가 된다면 그걸 1000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요구하시죠, 우리한테?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만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생된 자는,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는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헌금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중생의 경험을 잊어버렸던, 중생된 것을 잊어버렸든지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고 지금 망나니처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 유기된 자든지. 이거 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야. 사랑 안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부지자잖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지금은 대원칙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묻습니다. 내가 중생의 경험을 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분명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심정을 굳게 정했습니까? 그런데 시험 친다고 주일날 가요? 그런 이부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출세의 지름길인데 뭐. 이거 안 하면 나는 쫓겨나는데요. 쫓겨나면 안 되는가? 재차 다시 묻습니다. 나는 중생되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생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톨토레이터 1장 16항에서 답을 내리는 겁니다. 15항에서 6일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6항에 가서 아마 17항일 수도 있는데
내가 유기된 자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내가. 왜? 나는 그렇게 경건한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부성애를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순종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데 유기라는 말은 두렵고 선택이라는 말은 참 하고 싶은데 자격이 없고 그렇게 스스로가 의심되어지는 자가 있느냐? 돌도레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정규적인 교회에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수단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수단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뭐 특별한 은혜 받는 수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이러한 수단 외에도 너가 중생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걸 이제 못하는 자들이 있죠. 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천국 가겠지 뭐. 아니면 뭐 천국 가든 안 가든 별로 나는 상관도 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뭐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뭘.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매여.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하기 위한 격렬한 노력을 안 하는 자이기에 그 결과는 본인도 모를 겁니다. 적어도 나는 지옥 가는 것이 정말 살벌하고 공포고 그 무서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유기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주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졸지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눈 뜨고 나면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진실하다면, 그것이 솔직한 양심의 고백이라면 부지런히 정규적으로 매일 해야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공포가 사실이냐? 정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왜? 이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인생에서도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 길로 걸어가야지. 이제 이것에 지침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상당히 부자연스럽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이러한 정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두 번 뭐 으쌰 한번 기도 한번 바짝 한번 하고 한번 당기고 빠친코처럼 일확천금을 누리겠다고 열심히 동전 지어나면서 당기고 집어넣고 당기고 집어넣고 당기는 것처럼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뭐. 그래서 로또 당첨되어지는 저 상계동에 가가지고 줄 서서 사람들이 있는 거 보시죠. 여기가 터가져 오니까 당첨된 한 두세 명이 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인간들이죠. 성실하게 되든 안 되든 모르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가난하면 어쩔 수 없고 레이오프 당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끔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살아가는 게 정상인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컨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적어도 너가 중생의 경험을 했느냐? 중생되어졌느냐? 옛 관습은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너 내려놓았느냐? 너 과거가 그렇게 싫으냐? 이거 뭐 과거 뭐 좀 괜찮은 것도 있는데 당신은 정말 단언하지만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아니야. 내 적어도 이거는 있어. 내가 그래도 내가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자 자체도 개념화가 안 된 사람이야. 사이비 목사들은 속이겠지만 적어도 저를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가짜 목사들에게 아양은 뜰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잘 안 통할 겁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나도 많지만 적어도 중생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만남을 하기 위해. 이것을 가리켜서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화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기 위한 것. 적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한두 번 그렇게 빠친코처럼 잡아당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택배 배달원이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거지 나사로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 차이니까. 중생의 경험한 자는 이 말을 알아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긴장이 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늘 내가 이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오늘로서 끝났고 또 내일은 또 이러한 일을 나는 또 할 것이다.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고 충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한다. 어떤 애들을 보면 안 믿는 애들이라고 해야 될지 아직 경험이 없는 자라고 해야 될지. 야, 그거 50도 가는데 그거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거? 그 놈이 교회도 그런 어지간히 별나래. 예수쟁이들은 별난 자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온전한 자 아닙니다. 별난 자입니다. 별뚝스럽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직 개념화가 안 된 사람들. 청소년들이 연예인 흉내내죠. 왜 연예인들을 흉내내고 연예인들이 입는 그 옷들을 그렇게 흉내내려고 그럽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애들일까요? 연속극 보고 질질 눈물 짤까요? 대리만족할까요? 지 인생을 지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이 덜 뜬 사람들이니까, 사팔떡이니까 그런 것들만 보이겠죠. 정말 나는 중생된 자인가? 점검을 하면서 중생의 경험을 정말 원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 말씀에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제가 제목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다.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내게 바쳐라.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이다.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답니까?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는 이런 말씀 들으면 아마 속에서 불나겠죠. 첫째로 주님 말합니다. 정한 시간에 바쳐라. 정한 시간이 있다.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이 말은 뭐 12시부터 1시까지 하라, 뭐 11시부터 예배를 뭐 드려라, 뭐 대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가 몰라요. 죽음이 정해 있지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정한 시각의 시간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개념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는데 이런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정한 장소 이렇게 나오는데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각에 정한 것을 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오늘의 말씀에도 인용이 되어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정한 것,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지. 네가 기분을 정하지 마라 이 말인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중생의 경험을 적어도 보존하거나 하려고 한다면 그 중생된 자가 중생의 경험을 하려고 하겠죠. 중생되지 않는 나이가 무슨 중생의 경험하려고 회심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정기적인 이런 노력을 하겠어요. 하다가 나자빠지겠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또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시간 정해놓고 뭐 하루에 7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게 못된 거는 그런 것만 배우는 것 같아요. 시간을 네가 정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매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야. 매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뭐 그에 대한 내용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송아지 예를 들어서 11절에 가보면은 수송아지를 113마리 초 하루에는 1년을 계산했을 때 9절에는 안식일에는 숫양 그 다음에 뭐 소제를 드려 이건 가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제를 드려라 이거는 마시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전제라든가 그 다음에 소제라든가 화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절에 가보면 화제로 드려라 3절에 상번제로 드려라. 화제라는 것은 불태우는 것을 말하고 상번제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죠. 정기적으로, 정규적으로. 네. 그걸 매일 2마리씩 숫 양을 드려라. 4절에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것만 드리지 말고 가루를 10분의 1 에바라고, 여기에 에바라고 했는데 이 에바 10분의 1 에바라고 해요. 에바라고 하는 게 한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 큰 바구니, 그 바구니 들어가는 그것을 소재에서 10분의 1을 빻아가지고, 그리고 기름 4분의 1, 그러면 한 0.9리터. 흰이라는 게 이제 보통 한 4리터, 1갤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1리터 정도, 이런 정도의 기름을 이제 22리터 정도 되는 많은 그 바구니에 가득 찬 가루, 밀가루처럼 이런 가루를 잘 섞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 드려라. 매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매일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말은 하루 종일을 말하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아침이라고 할까? 그런 말은 없죠. 시간의 개념은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in the morning, 그 다음에는 in the evening. 그래서 영어에서도 AM in the morning을 말하죠. PM in the evening. 이 말은 하루 종일을 말하니까. 하루 종일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문득문득 떠오르면은, 주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혜 주시렵니까? 이렇게 매일 해라, 이 말이야. 매일. 그렇게라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만남이 없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제 나이가 40이든 50이든 되어서 언제든지 제가 하나님을 배교하며 배반하는 그런 앞장서는 자가 될 거라고.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럼 경험 없이 미지근하게,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니까. 나는 성격이 뭐 이래서, 성격하고, 그 성격을 누가 만드셨는데? 네 부모가 만들었나? 네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어? 네가 만든 거잖아.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내향적이요, 내성적이요, 뭐 외향적이요, 뭐 공격적이요. 누가 그렇게 말하디? 사회과학자와 정신 분석하는 지도 지 머리를 못 깎는 놈들이 만들어놓은 이론들이잖아. 좀 그럴듯은 하죠. 그럴듯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맞나? 유행을 따라 입는 것을 보니까 너 삶이 뭔지 알겠다. 유행을 거스리라는 게 아니라 유행에 종속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행해라.
양은 뭐 몇 마리 들어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매일 해라.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화제로 드려라. 태운다는 거잖아요. 불로 태우라는 거잖아요. 불로. 이 말은 다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 남은 거 네가 먹고 일하지 말고, 이건 화목제물은 제가 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화목제는 자신의 서원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을 먹지. 하지만 기름을 먹으면 안 되죠. 제사장도 먹으면 안 되죠.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의미인 거죠. 맛있는 곱창, 똥집, 아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만 먹으시려고. 그래 고소한가? 이 말은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불태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내 음식은 내 헌물, 내 것을 내게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사는 것도 주님,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오늘의 이렇게 명한 것은 실제로 좀 힘들지만 지키는 데 있어서 불평은 없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화제로 드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절에서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것이다. 향기롭다. 2절에도 그런 말,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가? 그런 망령된 자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가지고 우스운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을 주머니에 있는 구슬로 생각하죠. 공산주의자들처럼. 공산주의자들 그 회의하는 거 한 번씩 보셨어요? 김정은이 통통한 자가 나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흉내내고 그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박수 쳐도 이렇게 딱딱딱 치면 사람들이 박박 치고 그 공산주의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박수 치지 않은 거나 똑같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섬뜩해요. 이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있간데 이게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이 민주사회에 이렇게 많으면은 저런 것까지도 저 공산주의를 흉내내는 거냐 저게. 정말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말씀을 해서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고 일어서고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똑같이 그냥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제가 응원단장을 해봤기 때문에 박수를 어떻게 쳐야 한다는 걸 제가 도가 친 사람입니다.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가 뭐 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애들 그 응원하는 모습 보셨어요? 쫙쫙쫙쫙. 나는 초등학교 때 응원하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 저는 공산주의자들처럼. 그게 아름다워가지고 그 입에 가가지고 여자 꼬시려고 이 남자들 보면은 머저리 같은 놈들이 옆에서 붙어서 여자는 역시 북한 사람이야. 그냥 호색가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제목으로 이제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영원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돌드레이더 1장 10항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이 말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향기로운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정정되지 않는 사람 별로 신경 없지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낫죠. 그래, 네 인생 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간단한 문제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젊을 때 까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거리지 말고 매일 하지 않는 운동 폼 잡냐? 운동과 폼은 다른 거니까 정기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정기적이어야 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그 룰을 따라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몸이 뽀개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동이지. 운동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드릴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돌리는 거. 구멍을 내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하고 돌아가야지. 도도도도도도도 하면 그 구멍이가 들키겠나 그게. 그 나사가 부서지고 말지. 집요하게 하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운동이다. 그게 엑서사이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정기적으로 해라. 매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그럼 운명론자입니다. 숙명론자지. 예정과 숙명은 다릅니다. 오늘 제목에서 제가 영원한 의지에 비해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단순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 단일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한 의지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는 겁니다.
중생된 자는,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그것을 향하여 갑니다. 불변한 것. 편안을 원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렇게 사는 거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가 줄다름질 칠 겁니다. 나는 헛수고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말 그것을 향하여 내가 요령을 피울 인간의 구습들이 있어서 육체에 잔재들이 있어가지고 요령을 피울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 요령을 피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잘못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외고집, 똥고집 피우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마치 믿음인 줄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의지적 믿음과 순전한 믿음의 차이를 둬라.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순전치 못하는 고집적인 의지적인 믿음은 지 의지가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된다! 하면 돼! 못할 것 없지! 하는 거 안 봐라고! 한번 볼게, 그러면 네가. 얼마나 네가 갈 것 같으냐, 네가. 몇 날이나 네가 버틸 것 같으냐. 의지적인 믿음. 어려움이 몰아치면은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리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의지를 이제 두 종류로 사람들은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오늘의 제목에 괄호 열고 주의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voluntarism이라는 voluntarism이라는. 근데 voluntarism이라면 발런티어리즘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 발런티어리즘이라는 건 자원봉사를 말하는 거고, 자원봉사가 마치 주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그는 자원봉사, 발런티어리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발런테리즘. 근데 또 발런테리즘이 또 있어요. 그 스펠링 하나가 탁 빼가지고 탁 바꿔버리면 그것은 지원병. 군에 가서 지원하는, 저 갈게요, 저 할게요. 지원하는 사람. 이거는 자원하는 사람. 발런티어리즘. 발런테리즘이라면 자원하는 사람. 그러면 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런테리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여기 주자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게 한자죠.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을 중히 여기는 사상. 이걸 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일본 애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나라도 그냥 따라가는데, 본래 중국 애들은 주원주의 이렇게 해요.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상, 뭐 이렇게 해서 주원주의.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의 한글 쓸 때 주로 이제 일본 애들 거 많이 흉내내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그건 일본 애들이 그 쓴 단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삼위일체 아니죠 하면서 그들은 그 말고 다른 단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자의 본고장은 다른 거 쓰는데, 이거는 사이비들은 이걸 쓰고 있네. 이는 중국에 가면서 그들이 쓰는 한자, 영지주의라고 할 때도 저도 영지주의를 한자 또 흉내낸다고 영지 한자를 쭉 쓰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지주의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이랬더만, 그런 한자를 쓰면 안 된대요 또.
이거 참 미국인들 앞에서 영어 쓰는 거나 똑같은 짓을 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영어로 그냥 나스틱시즘 이랬으니까 그렇게 나왔지요. 좀 제발 일본 놈도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용어들 뭐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주의를 하도 알아져서 제가 이랬을 뿐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건 주원주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근데 이 두 사상이라고 해서요, 주원주의라고 할게요. 주원주의는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고, 주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인텔렉츄얼리즘이라 이래가지고 지성을 앞장 세우는,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스콜라주의예요.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원주의를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영원한 의지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느냐? 그거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주원주의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 주지주의는 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래야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스콜라주의라고도 하지만 자연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취하겠다. 알아차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어떤 헌신을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잘하는 짓거리죠. 그 짓, 선지자들도 그 짓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짓을 흉내내곤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자기가 확정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야. 정말 무서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단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그 회막에서 매일처럼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시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너 입에 내가 주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때가 되면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 길로 가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흉내내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해라. 매일 해라. 이거는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겁니다. 끝까지 견딜 자가 선택받는다는 아르미니스주의
이단자들의 꼬임에 속은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르미니스주의자를 따라야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경건과 그리고 견인을 하는 사람이 적을 거야. 그들도 알아요. 이단자들도. 그런데 그 다음에 토를 붙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안 남을 거니까 그러나 로만 카톨릭처럼 죽고 난 다음에 하고 이제 부칙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시중에 보면은 조그마한 얇은 책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보았던 책인데 그 다음에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이 아주 그 얇은 소책자, 제가 20대 때는 소책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책자 나온 거는 제가 다 샀습니다. 지금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돈 주고 열심히 샀는데 몇 페이지 안 돼요. 10몇 페이지, 20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마한 소책자들이 그래서 버섯간에 있을 때 그걸 이렇게 하나 보고 끝낼 수 있도록 아주 쪽지, 담배곽처럼 생긴 그런 조그마한 종이들로 깨알같이 만들어서 있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아주 작은 책을 제가 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은 답 안 해주고 그 책에서 이런 답을 제가 말한 소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프린터로 놓은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죠. 20대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 어떤 직장을 가야 돼? 어느 학교를 가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우리 다 지금 근심과 걱정과 그 소망과 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때 그가 하는 말이야. 먼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십시오. 일반적인 뜻. 하나님이 제시하신 뜻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오늘 말씀에 인용을 한다면 여기에 오늘의 말씀에 인용이 항상 기뻐해라. 왜 너 근심이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내일 망할 것 같아요. 내일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기뻐해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나가면 되지. 여러분 아직 눈물 섞인 빵을 안 먹어봤으니까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굶어라. 그럼 직장고치 백수 되는데요. 백수 되라. 항상 기뻐해라. 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으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난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소경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이면 하나님은 함께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눈이 소경이기 때문에 귀는 있어도 안 듣기고 눈은 있어도 안 보이죠. 그런 자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해라. 어떤 일은, 여기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안식일 날 해야 되고 매달 초 하루에 해야 되고 16절에는 6월절에 너가 해야 하고 26절에는 77절 가을에 추석이죠. 그거 해야 한다. 이걸 지켜라. 매일 이렇게 저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워서라도 가지고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워서라도 했어요. 없으면 비둘기를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면, 내가 맛보지 못했다는 이 말은 몇 년을 네가 해봤냐? 몇 년을 해봤냐? 끊임없이 얼마나 해봤냐? 하다가 그만둔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면 예수 믿지 마라. 천국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신다.